12월 19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평가됨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고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이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동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안전한 미래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지혜를 쌓고 물질을 축적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0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붙든 모든 것은 결국 심판함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칼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이 칼은 바벨론의 주민, 그리고 고관, 지혜로운 자, 용사, 말과 병거, 그리고 보물 위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바벨론이 자랑하던 것들입니다. 정치적인 안정, 뛰어난 지혜와 학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넘쳐나는 물질과 경제력.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와 지식, 기술, 돈을 붙들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심판입니다. 결국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헛된 것이고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곧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33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붙들려서 놓아주지 않음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항할 힘도, 연합할 능력도, 그리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곧 모든 인생의 죄 앞에서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그런 요구에 끌려가고요. 욕망에 지배당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죄의 종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진정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슬은 인간의 의지로 끊어낼 수 없고요. 오직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구속의 은혜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건져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기서 구원자는 원어로는 꼬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값을 치르고 반드시 되찾아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꼬엘이 되셔서 바벨론을 꺾으셨고 출애굽 때도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잊혀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연약한 인간은 다시 죄에 넘어지고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속을 준비하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은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이고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구속이며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38절과 40절에서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40절은 바벨론의 우상숭배에 대한 범죄와 그 결과로 땅이 황폐해지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옥토도 메마르고 기름기가 없는 척박한 땅을 만든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나라였지만 이 죄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죄가 한 개인의 내면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삶의 그 모든 터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움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살리신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사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실천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하며 삶에서 작고 그 다음에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의를 선택하는 것, 진실과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곧 의로운 삶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겉으로는 잘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풍족하고 화려해 보여도요, 죄가 자리 잡으면 그곳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정직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거짓이 줄어들고 상처가 멈추고 신뢰가 쌓이며 결국 그 자리가 살아납니다. 곧 의는 황무지조차 옥토로 바꾸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죄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다만 믿는 자의 심판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고 회개가 없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파멸이 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고 죄를 두려워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그분의 왕이심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구소입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자유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의로우심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면서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삶의 자리에서 의와 진실을 행하는 주님이 주신 자유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오니 회복과 소망의 열매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준이 없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부에서의 모든 예배, 교육, 훈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각 담당 교역자를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되고 복음으로 서는 자들을 키워내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각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유스의 교역자 청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의 합당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교역자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